말을 못하는 자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밤에만, 달빛 아래에서만 들리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래를 귀신이 부르는 것이라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그 노래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벙어리 소금장수 복동이었습니다. 이제 담장 너머 이야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저는 월담녀. 담장 너머에 숨겨졌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전합니다. 어떤 비밀이 당신을 찾아올까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마을 연포리. 이곳은 소금을 만들어 팔아 연명하는 가난한 어촌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은 매섭고 땅은 척박했지만 사람들은 소금 덕에 그럭저럭 살아갔지요. 복동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내였습니다. 30살이 넘었지만 키는 크지 않았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습니다. 어깨는 넓고 팔뚝은 단단했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동은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혼자 소금지게를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렸지요. 말을 못하는 자는 귀신이 씌었거나 전생의 업보를 받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복동에게는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춘하였습니다. 춘하는 마을 주막집 딸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가냘펐지만 웃는 얼굴이 햇살처럼 밝았지요. 무엇보다 춘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혼자서도 한참을 수다를 떨 수 있었습니다. 그런 춘하가 복동을 좋아했습니다. 복동아, 오늘 바다가 참 예뻤지? 춘하는 복동이 소금지게를 지고 주막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말을 걸었습니다. 복동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춘하는 개의치 않았지요. 내가 대신 말해줄게. 복동이는 오늘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그치?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하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노래 불러줄게. 복동이 힘 빠지지 말라고. 춘하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소금지게를 내려놓고 주막 처마 밑에 앉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짝이라 수군거렸지만 춘하의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말을 못해도 마음씨가 착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춘하는 말이 많으니 둘이 합치면 딱 한 사람 몫이네. 복동과 춘하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초라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춘하는 복동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복동아, 당신은 말을 못해도 괜찮아. 내가 평생 당신 목소리가 되어줄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말해줄 테니까. 복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동과 춘하는 해변가 작은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여전히 소금지게를 지고 마을을 돌았고 춘하는 집에서 밭을 가꾸며 복동을 기다렸지요. 저녁이면 춘하는 복동의 어깨를 주무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최영감네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 그런데 그게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눈이 망울망울하고 복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춘하의 목소리가 복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지요.
밤이 되면 춘하는 복동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복동, 달님이 뜨면 잠이 오네. 복동은 춘하의 무릎을 베고 누워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춘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말은 못했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동과 춘하가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여름,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연포리에도 퍼져왔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쓰러졌고 마을 어귀에는 관이 쌓여갔습니다. 복동은 춘하를 지키기 위해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소금지게도 내려놓고 춘하와 함께 오두막 안에만 있었지요. 하지만 역병은 문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춘하가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춘하를 이불로 감싸고 찬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춘하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지요. 입술은 바짝 마르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복동아. 춘하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복동은 춘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먼저 가게 생겼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복동아,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춘하가 떨리는 손으로 복동의 입술을 만졌습니다. 당신 목소리,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복동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하의 눈빛은 간절했지요. 당신은 평생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목소리가 어떤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승에 가서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복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동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지요.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춘하의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복동은 춘하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지요. 복동은 춘하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 울부짖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입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것 같았지요. 복동은 가슴을 치며 울었지만 그 울음조차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춘하가 복동의 목소리를 가져간 것입니다. 복동은 춘하를 마을 뒷산에 묻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지요. 춘하가 좋아하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을 위로했지만 복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춘하가 없는 세상은 소리 없는 세상이었으니까요. 복동은 다시 소금지게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지요. 더 이상 주막에도 들르지 않았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금을 지고 마을을 돌다가 해가 지면 춘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밤새도록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보름달 뜬 밤이었습니다. 복동이 춘하의 무덤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간질거리고 가슴이 떨렸지요. 그리고 복동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춘하, 달님이 뜨면 잠이 오네. 복동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지요. 복동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춘하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은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춘하가 복동의 입을 빌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평생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노래하고 있었지요. 노래가 끝나자 복동의 입은 다시 닫혔습니다. 복동은 낮에 노래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달빛이 비추면 다시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춘하가 복동의 목소리를 가져갔지만 밤에는 복동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춘하의 목소리로. 복동은 매일 밤 춘하의 무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동의 노래는 곧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덤가에서 귀신이 온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밤에 뒷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젊은이 몇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벙어리 복동이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벙어리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저것은 춘하의 귀신이 복동에게 씌인 것이 틀림없다. 복동을 쫓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복동을 두둔했습니다. 복동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이 죄인가? 사람들은 더 이상 복동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하기 시작했지요. 복동이 소금을 팔러 가면 사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동은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포교 한 명이 영포리에 내려왔습니다. 김포교였습니다. 김포교는 소금 밀무역을 단속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포교는 마을 이장을 협박하여 뇌물을 받아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김포교는 복동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벙어리가 밤에 노래를 부른다고? 김포교는 복동을 찾아왔습니다. 복동은 오두막에서 소금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내가 복동이냐?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사실이냐?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포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노래로 귀신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포교는 믿지 않았지요. 거짓말 마라. 귀신이 아니고서야 벙어리가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 김포교는 복동을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김포교는 칼을 빼들며 위협했지요. 이 자는 요사한 술법을 쓰는 자다. 관가에 데려가 조사해야 한다. 복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김포교를 따라갔지요. 하지만 김포교는 복동을 관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김포교의 부하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복동아, 내 말 잘 들어라. 김포교가 복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밤마다 노래를 불러 귀신들을 불러내라. 그 귀신들이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내면 너를 살려주겠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포교가 복동의 뺨을 때렸습니다. 감히 거역하느냐? 내가 말을 못하니 매로 가르쳐주마. 김포교의 부하들이 복동을 묶어놓고 매질을 했습니다. 복동은 소리 없이 고통을 견뎠지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김포교가 복동을 절벽 위로 끌고 갔습니다. 자,
노래를 불러라. 귀신들을 불러내라. 복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래는 춘하를 위한 것이었지 김포교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빛이 비추자 복동의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춘하, 달님이 뜨면 잠이 오네. 김포교가 환호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노랫소리에 이끌려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형체들이었지요. 바다에서 죽은 홀령들이었습니다. 김포교는 홀령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보물을 내놓아라. 하지만 홀령들은 김포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동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낼 뿐이었지요. 김포교는 화가 났습니다. 복동아, 제대로 노래를 불러. 귀신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 복동은 노래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노래는 춘하가 부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포교는 매일 밤 복동을 절벽에 데려가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홀령들이 나타났지만 보물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김포교는 점점 더 난폭해졌고 복동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복동은 춘하의 무덤을 그리워했습니다. 춘하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김포교는 복동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또다시 역병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서운 역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졌고 열흘도 안 되어 마을 사람 절반이 앓아 누웠지요. 김포교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저주다. 김포교는 복동을 끌고 나왔습니다. 복동아, 귀신들에게 빌어라. 역병을 거두어 달라고.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병은 귀신이 내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포교는 복동을 절벽 끝으로 몰았습니다. 내가 귀신들을 불러냈으니 내가 물리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겠다. 복동은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지요. 그때 마을 이장과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김포교, 복동이를 놓아주시오. 이자가 역병을 불러왔소. 아니요. 역병은 당신이 불러온 것이오. 당신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탐욕을 부린 탓이오. 김포교와 마을 사람들이 대치했습니다. 그때 복동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지요. 춘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아, 이제 괜찮아. 내가 함께 있을게. 복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요. 복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복동이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노래였지요. 춘하를 만나 기뻤던 날, 춘하와 함께 웃었던 날, 춘하를 잃고 슬펐던 날, 모든 것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노랫소리가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췄지요. 그리고 춘하가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춘하가 복동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지요. 복동아, 당신 목소리 참 좋네요. 이제야 듣게 됐어요. 복동은 춘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춘하가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요. 당신이 그들을 구해야 해요.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벙어리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춘하는 복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 목소리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목소리를 가져간 건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춘하가 복동의 입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제 당신 목소리를 돌려줄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목소리를 다 쓰고 나면 당신은 영영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복동아. 당신을 사랑해요. 춘하의 형체가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빛이 복동의 입으로 들어갔지요. 복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복동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자신의 목소리였지요. 그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춘하의 목소리처럼 노래는 마을로 퍼져갔습니다. 알아누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지요.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고 쓰렸지요. 하지만 복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복동의 노래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복동은 쓰러졌습니다. 김포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역병이 두려워 마을을 떠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복동을 둘러쌌습니다. 이장이 복동을 일으켰습니다. 복동아, 괜찮으냐? 복동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복동은 다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완전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노래를 부를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역병은 물러갔고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지요. 모두가 복동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에게 감사했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내가 우리를 살렸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복동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소금을 팔러 가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따뜻한 말도 건넸지요. 복동은 다시 소금지게를 지고 마을을 다녔습니다. 해가 지면 춘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춘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 없는 말이었지만 복동은 춘하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춘하야, 오늘 마을에서 김씨네 손자를 봤다. 내가 좋아하던 그 꼬마 말이야. 많이 컸더라. 복동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말하고 있었지요. 춘하야, 나는 괜찮아. 목소리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내 목소리를 가져간 건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 알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가의 풀잎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지요. 마치 춘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복동의 세상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춘하의 목소리,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복동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 깊은 시간에 복동이 잠들면 꿈속에서 춘하의 노래가 들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복동, 달님이 뜨면 잠이 오네.
복동은 꿈속에서 춘하와 함께 노래를 불렀지요.